우리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이 자유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그 안에 또 성경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요,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인격적인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셔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있고 예배하지 않을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불순종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는데, 이 선악과를 사람의 자유의지를 통하여서 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고 또 말씀대로 순종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그 뒤로 어떻게 되었나요? 정말 영적으로 죽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고, 육적으로 죽어서 이제 사람은 오래도록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자유의지를 주심으로. 자, 그래서 이 자유라는 개념 너무나 귀하고 보배로운 것입니다. 이거를 잘 자유를 사용하면은 너무나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너무나 최고의 기쁨이 되는 반면에,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죄를 짓게 되고 방종 가운데 살게 되며 결국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유가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를 메고 지우는 자는 참된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우리 영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길,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유입니다. 그런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면서요, 하나님의 그 자유를 변질시키고요, 퇴색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 이 세상을 뒤덮고 있는 어둠의 사탄 마귀가 늘 미혹합니다. 우리의 이 자유를,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자유,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자유로 퇴색시키게 하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말, 여러분, 이제 과거에는요, 그 썼던 용어들이 오늘날에는 의미가 퇴색된 그런 의미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이 무엇이냐면요, 민주주의라는 말입니다. 민주주의. 여러분, 과거에는요,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저 북쪽에서 갑자기 어떻게 나오죠? 자기네들도 민주주의라고 얘기합니다. 민주주의. 그래서 뭐 그들은 또 나라 국호까지 이야기합니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요, 우리가 말하는 민주주의하고 달라요. 우리는 민주주의 앞에 무엇이 붙어요? 자유라는 말이 붙어요. 자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자유민주주의라고 명확히 얘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저 북한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그들이 말하는 민주주의는 무엇입니까? 인민민주주의 혹은 민중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라고 다 똑같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있는가 하면은 이 땅에 있는 유물론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고 성경 중에서 특히 어디서 나왔느냐?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온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냐면요. 우리 종교개혁가들, 마틴 루터나 많은 우리 종교개혁가들이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바로 이 자유에 대한 대헌장인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네. 여러분, 이 자유에 대한 이 대헌장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자유는요, 이 자유를 박탈당해 보면은 얼마나 그 소중한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50여일까지 어디에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이 여러분 이 어떤 곳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유가 없는 거예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어디 가고 싶어도요, 행동에 자유가 없고요. 내가 정말 무엇을 하려고 해도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요, 목욕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한 1.5리터 따뜻한 물로 목욕했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감옥에서는요, 과거에는 무슨 밥 준다 그랬죠? 콩밥이라 그랬죠. 콩밥. 요즘에는 보리밥. 근데 요즘엔 이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뭐 쌀밥이 나오는지. 먹고 싶어도 주는 대로만 먹는 것이고요. 반찬도 그렇고요. 운동도 나가서 마음대로 못해요. 하루에 정해진 시간, 뭐 10분, 20분, 30분 정해져 있으면은요, 그 시간만 딱 바깥에 나가서 햇빛을 맞으며 운동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 이 자유의 소중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예전에 영락교회도 다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목사도 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참 놀랍죠? 예, 한때는 다 그런 신앙, 믿음이 들어올 때는 다 누구나 목회자의 그런 꿈도 꾸게 되는데요.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가 가장 낮은 자리까지 처해졌는데 정말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가, 내주는 강한 성이여 라는 그 찬양, 우리가 이 작사를 했던 이 종교개혁의 물꼬를 텄던 1917년 독일의 비텐베르그 그 성당에서 95개 조항, 당시 로마 가톨릭의 잘못된 그러한 것들을 그 성당 문 앞에 걸어놓음으로써 종교개혁의 물꼬를 텄던 그 마틴 루터, 또 1536년 기독교 강요를 저술해서 종교개혁, 오늘날 이 개혁 신학의 뼈대를 세운 존 칼빈, 또 그 이후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나오는 자유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고요.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의 압제로부터 신앙의 자유, 또 영국 성공회로부터의 그 압박으로부터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미국의 선조가 되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들, 청교도인들이 로마의 카톨릭의 압제를 벗어나 영국 성공의 압제를 벗어나서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요. 이 자유를 억압하려는 세력이 있으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저항했어요. 저항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빼앗을 수 없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리고 헌신하며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데, 이 자유는 그저 거저 우리에게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피값이요, 바로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의 헌신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 말씀 읽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모두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분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조를 주체적으로 이끌어 가셨고,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같이 동참하셨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 구원을 십자가로 이루실 때도요, 성부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함께 하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유의 소중함,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하냐면 사람조차도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의 가진 이 자유로 하나님을 택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최초의 사람이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하여서 결국 죄와 사망의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되었는데, 바로 이 자유를 하나님께서 다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우리 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구원의 열쇠가 되시고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다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 바로 우리 삶의 해답이시고 우리 삶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우리 인간이 파괴하고 오히려 죄 짓는 자유로 범하게 되었지만,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싶습니까? 누구를 찾아야 돼요? 예수님. 오직 예수님을 찾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까?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요,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어떤 상태였습니까? 죄의 노예인 것입니다. 죄의 노예. 이 죄의 노예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러야만 했느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마땅히 죽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가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늘 노래하며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족적으로도 우리가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5,000년의 역사라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이러한 지배를 받고요, 어려움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5,000년의 역사 가운데 1,000번 가까이 침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5년에 한 번꼴로요, 보따리 싸가지고 피난 갔던 민족입니다. 외적이 침입해 오면은요, 제일 먼저 도망치는 사람이 누구예요? 왕이 도망갔고요, 귀족들, 이 양반들이 다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무 힘이 없는 의병들, 그러한 농민들이요, 손에 쟁기 쥐고 나라 지킨다고 그렇게 나섰던 그런 민족입니다. 중국에는 1,000년 가까이 지배를 받았고요, 일본에서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36년 동안 식민지 지배로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민족의 정체성도 잃고요, 이름도 다 일본식으로 바꿨고, 나중에는 문화말살 정책으로 이 한국어도 사용 못하고 일본어로 다 사용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이 자유의 소중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 자유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5,000년 가까이 억압과 지배를 받아왔던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중국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일본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와 사망의 세상으로부터 이 나라의 민족을 해방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중한 자유를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잘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일어났던 것이 무엇입니까? 1950년 6.25 전쟁이 아닙니까? 6.25 전쟁은요, 우리나라 내전이 아니에요. 6.25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저 공산주의 세력 간의 체제전쟁이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우고 총칼로 무장한 그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유물론으로 무장한 공산주의 세력들이 남한에 침략을 한 것입니다.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우리 경제 발전을 앞장서서 도와줬던 그 미국이요, 자기네 나라 청년들 5만여 명을 희생시키시면서 이 남한을,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1950년 전쟁 이후에 70여 년이 지난 이후에는 어떤 모습이 되었습니까? 저 공산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저 폭력당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소중히 여겼던 이 남한은요, 이제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나라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의 기로점에 서게 하십니다. 70여 년 전에 총칼을 앞세운, 탱크를 앞세운 전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제는 총칼 없는 이데올로기의 전쟁, 체제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이러한 자유를 말살하는 그러한 나라를 물려줘서는 안 되겠다라면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작금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자유가요, 예수님의 피값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주신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건지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저 북한 땅에서는요, 지하교인 성도들이 수만 명이 있어요. 그들은 정말 마음 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싶다고 합니다. 마음 놓고 주님께 큰 소리로 기도하고 싶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요, 가가호 집에 숨어서 예배드린다고 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기도한다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길,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말살당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셨으니 하나님 주신 자유, 여러분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요, 이 자유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죄를 짓는 데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한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발로 뻥 차서 그냥 멀리 쫓아버려야 됩니다. 얘가 안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옷 벗고라도 도망쳐야 돼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 죄는요, 타협할 대상이 아니고 대화할 대상이 아니라 죄의 현장을 도망쳐야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왜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까?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죄를 멀리해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유를 지켜야 될 뿐만 아니라 나라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517년 종교개혁 당시에도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만 카톨릭이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자유를 박탈하고 성경조차도 제대로 읽을 수 없도록 자기들의 소유처럼 전유물로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러할 때 바로 이 자유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요,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 위주로 되어 있던 소위 성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던 이 성경을요, 이제는 각국의 언어로, 독일어로, 각 나라의 말로 번역을 하여서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를 허락하고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를 지지하고 인권이나 또 차별 금지라는 그러한 그럴싸한 말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러한 세속주의 세력, 인본주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악한 무리인지 모릅니다. 또 어떤 무리들이 있습니까? 바로 이 공산주의 세력들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무엇입니까? 그 기본 사상은요, 유물론 사상입니다. 유물론은요, 바로 이 모든 물질은, 모든 세상은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영혼의 존재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이 물질로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상 가운데 세워진 것이 바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상 아닙니까? 칼 막스, 또 레닌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막스 레닌주의, 이 사상이요, 얼마나 많은 지식인들을 뒤덮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공산주의 세력들은요, 가장 반대하는 세력이 교회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이 총칼 없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뒤의 세력들은 무엇입니까? 그 중국, 중공, 공산주의 세력, 저 북한 공산주의 세력 아닙니까? 유물론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 공산주의 세력들, 그들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세력을 파괴하려고 하고요, 제일 방해되는 교회 세력을 파괴하는 것이 오늘날 이 사회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유 지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손주들에게 이 자유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그러한 나라를 물려주어서야 되겠습니까?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며 여러분의 사회를 지키시며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